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며 그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6번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하루에 1번씩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요. 셋째 날에 몰아서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았었죠?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며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날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첫날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장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셋째 날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음은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에는 2번 나오죠.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요. 또 땅에서 모든 식물이 돋아나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은 18절에서 다섯째 날은 21절에서 여섯째 날은 25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31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좋으셨다 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둘째 날은 그냥 지나가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신 후에 그리고 식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한 번씩 나오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매우 좋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둘째 날에는 좋으셨다는 말이 없고 셋째 날에 2번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된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며 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1장 2절은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은 땅으로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에서 혼돈으로 번역된 토후는 형태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문장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여 물로 끝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어순이 살아있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어순이 살아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waters라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물이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2절에서 혼돈을 묘사하는 3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땅과 어둠과
물입니다. 그 세 단어 가운데 땅이 주어이고 어둠과 물은 수식어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이 어둠 속에 있었고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에 땅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창조 이야기의 주 관심사는 땅입니다. 먼저 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은 뭘까요?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가르고, 둘째는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고, 셋째는 땅을 환히 비춥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먼저 낮과 밤을 나누는데요. 그 낮과 밤이 어디에서 나뉘어지는 걸까요? 땅에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초월 영역에는 낮과 밤이 없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둘째, 해와 달과 별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의 진행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루가 지났다, 계절이 오는구나, 한 해가 지났구나. 뭘 가지고 압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시간의 진행을 보여주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안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셋째,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은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있지만 땅을 위해 존재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늘은 땅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돈의 어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둘째 날의 창조가 6절부터 8절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공, 곧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왜 나누셨을까요? 물이 땅을 뒤덮은 혼돈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신 것은 그 혼돈을 창조의 샬롬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샬롬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땅에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둘째 날의 창조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늘 아래의 물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직 혼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 혼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셋째 날에 이르러서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고 이제 하늘 아래에 있던 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의 혼돈이 비로소 제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창조의 목표는 땅의 샬롬입니다.
땅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좋다 하십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죠. 슬라이드의 그림은 구조를 중심으로 특징만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한 가지 오해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땅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땅의 창조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장면에 땅이 등장합니다. 아까 넷째 해와 달과 별의 창조에 관해 살펴보셨죠?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은 낮과 밤을 나누고 땅의 시간의 변화를 알리고 땅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아마도 넷째 날에서부터 땅은 단지 바다와 구별되는 마른 땅, 육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들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날 말하는 땅은 바다와 구별되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부터 땅이라고 말할 때는 바다까지를 포함하는, 오늘날 영어에서 earth 하면 땅이라는 뜻도 되고 지구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땅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둥근 지구라는 개념은 없었으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과 바다는 평평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땅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구라고 말할 때 어법과 비슷한 그런 의미에서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와 달과 별이 땅만 비치고 바다는 안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그 전체 의미에서 땅을 비추고 땅의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날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새들은 바다 위로도 날아다니잖아요. 땅 위를 날아다녀라.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그 의미에서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 새들은 어디에서 번성합니까? 땅 위에서 번성합니다. 새들이 하늘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새들이 땅 위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이래서 이 엿새 동안의 창조는 땅을 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첫날은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을,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땅을 덮고 있던 물의 혼돈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제거하여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두어 땅을 비추고 시간을 알리며,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비어있던 땅을 채워서 형태를 부여해 가는 과정으로 2절에 묘사된 혼돈으로부터 샬롬이 이루어지는 6일간의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목표가 땅이라면 그럼 궁극적으로 그 창조는 사람을 향해 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땅이 중심이다. 그거 인간 중심적으로 기록되었구나. 우리가 종교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기록했구나. 그럼 창조의 목표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창조가 물론 특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창조에는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사람에게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사람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젤렘은 조각상, 신상, 흉상 같은 상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대개는 통치장의 상이거나 아니면 신상입니다. 그 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통치자의 통치가, 이 신의 다스림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이 왕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젤렘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온 피조 세계의 창조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젤렘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제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1장 18절을 보시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에게도 낮과 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사명을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 새들과 바다 생물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은 땅 위에 번성하라,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의 말씀을 그대로 새들과 바다 생물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생물들도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새 번역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번역되었던가요? 직역하면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땅 위에 자라나는 채소들과 과일들, 그것은 사람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새와 동물과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나누어 먹게 하신 후에 그것을 보며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땅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단 그 가운데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땅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란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샬롬은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온전히 존재할 때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공존하며 이 땅에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인류는 그 샬롬의 사명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지나왔습니다.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다 합니다. 그 무게를 다 합치면 약 3억 톤이 된다 합니다. 그와 반면에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대형 동물, 대형 동물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동물들, 그래서 고양이로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그 대형 동물의 무게를 다 합해도 1억 톤이 채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대부분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키우는 식용 가축들과 애완동물들입니다. 소는 15억 마리,
개는 4억 마리에 이르지만 침팬지는 25만 마리, 2천분의 1밖에 안 돼요. 늑대는 20만 마리, 기리는 약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야생 대형 동물은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창조 이전에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면 지금은 인류가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혼돈에 가깝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여전히 물이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혼돈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의 물을 향해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향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인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고 힘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물이 모이는 것은 땅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아감으로써 땅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이동이 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각각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자연세계가, 땅이 비로소 제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땅의 샬롬이 비록 조금에 불과하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전직 교사인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시 한 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창조란 혼돈을 샬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초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면 함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창조의 새 길을 찾아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과정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 새 창조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던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와 억지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창조 세계의 샬롬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문명이 적정선을 넘어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창조의 샬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